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솔의 통치자 야빈 때문이었죠. 야빈은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락에게 전했고 바락은 흥정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11절 전절까지는 지난주에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기손강에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은 받고, 바락은 10,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11절에서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헤벨은 좀 있다가 벌어질 진짜 시스라의 목을 따는 그런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한 얘기가 17절부터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잠깐 힌트 주는 거예요.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았다. 그걸 살짝 던져주고 이제 전쟁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은 힌트 그리고 암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락이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자 바락이 전쟁을 이기긴 이지만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게 되겠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가 누굴까? 이제 독자들은 고민하고 있을 때 헤벨에 대한 얘기를 살짝 던지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볼산의 형편에 대한 얘기가 12절부터 나옵니다.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 바락이 전군을 다 동원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이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저런 바보 같은, 스스로 무덤을 선택하다니, 저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럼 산을 삥 둘러싸서 버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백기 들고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생각에는 아유 저런 바보들, 아유 바보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라는 이제 시간만 끌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모든 군사를 모아 다볼산을 포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시스라가 그 말을 듣고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13절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다볼산을 휘돌고 있는 그 기손강,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기손강에 이제 온 군대를 모아두고 다볼산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겠지. 시스라 군대와 바락의 군대의 이 대치 상황은 시간만 지나면 끝이 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비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분초로 계속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바락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바락 장군님, 아니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산에 전병력을 모아두고 포위를 당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드보라,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여자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와야 했습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도 모르는 자의 말을 듣다니, 저 여자의 말을 듣다니,
바락에 대해 드보라에 대한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했지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몰아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죽어가게 만드십니까? 하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다볼산에서의 힘든 시간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오금이 저렸습니다. 산 아래는 시커멓게 시스라의 군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면 철병거 모는 사람, 그 옆에 창 든 사람, 칼 든 사람, 또 병사들까지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리고 햇빛에 비친 철에 반짝거리는 그 반짝거림을 통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간만 가면 끝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동안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시간만 지나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포위당한 것 같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갔습니다. 그게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오늘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그날이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렇게 바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승리의 그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바락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잠시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드보라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날이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이 말에서 넘겨주신 날이라 이 말, 히브리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잘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Lord has given Sisera into your hands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료 시제를 썼어요. 너의 손에 넘겨줬어. 벌써 끝났어. 지금 넘겨줄 거야, 넘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넘겨줬다니까. 이미 너 손에 있어. 지금 너는 가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시스라가 내 손에 있다고 지금 주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가셨어. 넌 쫓아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락은 이에 14절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무시무시한 철병거 900대와 셀 수 없는 적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호랑이 굴로 그냥 찾아 들어가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기 문명의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하소를 통치하던 야빈의 군대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거닐고 있던 이 군대는 철기 문명이었어요. 철과 청동기를 부딪히기만 하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청동기가. 말도 안 되는 경기입니다. 소총 가지고 전차 부대에게 공격을 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서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수많은 군대들 앞으로 지금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전을 치르게 된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이 안 좋은 그때 난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없으셨어요? 시간 없어도 죽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음성을 여러분 들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 갖고 한 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달라고 하실 때가 여러분 혹시 없으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게임을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냥 내려가서 죽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철기 문명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군대들 앞에서 청동기 검을 가지고 싸우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죠. 거기 3절 가사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계획 다 세워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이 정도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럴 계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게 채워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거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 아이들 지켜주세요. 그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진 것들을 나누면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 2부 예배 때는 그걸 간증을 했는데요, 간증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도 말할 수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할 때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뭘 하고 싶으신지, 비전이 뭔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비전 없다고, 모르겠다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단지 매년 매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표를 주시고, 여기 오늘 바뀌었군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들을 기도원 가서 받아와서 이걸 놓고 한 해 동안 살아야 되겠다, 또 이걸 놓고 한 해 동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매년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만큼 계획 세웠으니까 이만큼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에 대한 꿈도 저는 없습니다. 건물 세우는 거 원치 않아요. 건물보다 실제로 영적인 건물들,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건물 지어놓으면, 크게 지어놓으면, 주차장 큰 확보해놓으면 성도들은 모여.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인원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건물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셔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테니까요, 한번 주셔 보시라니까요. 한번 줘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형편 가운데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그걸 폭을 넓혀주세요. 축복의 통로를 넓혀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안 되고, 또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시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나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냥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야, 곳간이 너무 좁다. 야, 곳간 헐고 크게 짓자. 내가 왕처럼 맨날 먹고 살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게 누구 거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 시스라를 내 손에 붙였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속에 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얘기한 것은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겠는데 어디서 넘겨주냐면 7절에 보면 네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온 군대를 기손강에 주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리고 바락은 다볼산으로 올라갔고 정말 다볼산을 포위하기 위해서 시스라와 온 병력이 여기 기손강으로 모아서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돼가고 있네 하고 이제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락의 군대는 잘 정비된 시스라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모하게 보이는 돌격이었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는 시스라의 군대가 없었던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나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어찌어찌해서 뭘 구입을 해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구입을 했죠. 기다리는 시간도 좋고 택배 오는 시간도 좋고 포장 뜯는 시간도 좋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택배를 주문하고 택배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것만 있으면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택배가 도달하면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바깥에서 뜯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몰래 갖고 들어옵니다. 숨겨놨다가 아내가 없을 때 살짝 봅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갖고 싶었는데. 오늘도 갖고 싶은 게 또 있었어요. 살까 말까 3번이나 결심하고.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막상 사면 안 행복해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또 다른 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내게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꾸 뭘 사고 싶은 걸 보니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차 사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아들과 딸이 저 학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고, 적금 통장이 꽉 차면 행복할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노후 자금이 마련되면 행복할 것 같고, 땅 사면 행복할 것 같고, 다 그런 게 많지만 아닐걸요 아마. 그거 다 주어줘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있었던 이 시스라 군대는 정말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을 지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셔서 이미 네 손에 다 넘겼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지? 지금 와 하고 달려가는데도 지금 번쩍번쩍하고 철병거가 지금 무시무시하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내려가니,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갑니다. 그런데 15절 가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미 거기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뭘 했냐면 바락 앞에서, 바락이 지금 가고 있는데 바락 앞에서 뭐라고 계셨냐면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요약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온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 군대의 대장인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죠.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던 것일까요? 바락의 군대가 도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온 군대를 혼란시키시고 시스라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시고 걸어서 도망가게 하셨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전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게 5장에 쓰여 있어요. 5장에 바락과 드보라의 승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됐지 하는 것을 노래로 짓습니다. 그 노래를 짓는 가운데 20절, 21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5장 20절, 21절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막 싸웠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대요. 어떤 하늘의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것들이 시스라와 싸웠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21절 기손강, 지금 시스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기손강이에요. 기손강은 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시스라 군대를 말해요.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대요. 표류가 뭐예요? 표류는 배 타고 가다가 표류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손강에서 시스라 군대들이 표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에 그렇다는 것보다, 근데 왜 강에 주둔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팔레스틴을 가시면 강이라고 이름을 붙어 있는 강은 와디라고 하는 강이에요. 와디. 이 기손강이 유명한 와디예요. 폭도 넓고 아주 대단한 와디. 그 와디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우기 때만 강이 돼요. 건기 때는 바짝 말라 있어요. 넓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군대를 거기다가 주둔시켰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누가 봐도 비가 올 때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빗물이 내릴 때가 아니고 누가 봐도 강물이 흐를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갑자기 별들이 막 움직이면서 천체가 막 움직이면서 뭔가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기에 그 기손강에 물이 쏟아지니까 막 폭포수 같은 물들이 갑자기 주둔하고 있던 기손강을 휘두르고 지나간 거죠. 그러자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른 하늘의 이 벼락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에도 벼락을 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도와주지?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날 도와주러 와요. 나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결책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말끝도 내지 않았었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셔서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다. 하여튼 물로 휩쓸고 간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병거는 마른 땅에서야 병거의 역할을 하지, 막 물이 막 차고 진흙 속에서 병거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버리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던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락과 바락의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우리가 두려워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하나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하나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생명도 주의 손에 있지 않아요? 안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데.
믿질 못하고 불순종하고 두려웠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번쩍번쩍 빛나고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됐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 자랑하던 병거를 타고 가지 못해요. 그걸 버려두고 걸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세상을 움직이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왕성케 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세상을 움직이실 수도 있다니까요. 손세정제가, 마스크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영화관이 이렇게 안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 먹고 얘기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이 교회 가장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공산주의의 칼이나 총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를 자랑했지만 큰 교회의 위험성이 얼마나 또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아니, 찬양대가 있어도 찬양대가 설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에 잘 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도 내리게 하시고 막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얼마든지 세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기성강에 모여 있었던 병거와 병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를 치고 막 도망가다 물에 빠지고 쓸려 내려가고 병거가 엎어지면서 병거가 쓸려 내려가고 말들이 놀라서 막 뒷발질을 하고 뒷발질을 맞고 막 병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대단했던 그 철기 무기는 들고 있으면 빠져버리잖아요. 다 손에 던져놓고 막 사르려고 막 갔던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 하나님 없이 소유하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내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병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재물은 오히려 우리를 죄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모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벌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기송강의 전투는 대단했습니다. 야빈이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같은 날 시스라는 완전 대패하였고 바락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완전히 승리하였습니다. 같은 날에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같은 날 일어난 두 가지 다른 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온 인류가 한날 한시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딱 두 분류로 나뉘게 될 거예요. 같은 날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니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면 안 됩니다. 나 벌 받는 거 싫어요 하고 막 도망다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언서에 있는 것처럼 산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돌들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막 숨으려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싫으니까 막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다니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같은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너무 좋아서 너무 그리웠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어려움과 슬픈 일, 괴로운 일, 낙심되는 일, 그런 것들 다 참았던 것은 주님 오셔서 다시 완전케 하실 걸 기다렸거든요. 주님 빨리 오세요. 같은 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같은 날 다른 일. 그날 나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요즘 경험해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